시편 58편은 다윗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습, 즉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비단 이것은 사회의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나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그 힘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는 한 개인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고, 또한 한 사회의 지도층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판결을 굳게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인들은 당당히 그들이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옳은 점이고 바른 모습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시편 5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도 그것입니다. 크게는 잘못된 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작게는 나보다 조금 더 한 힘을 갖고 있다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며 하나님께 대한 간구입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죠.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놀라운 유산을 가지고 있던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동굴에 모여서, 가정에 모여서, 산지에 모여서 찬송도 크게 하지 못하고 박수도 칠 수 없이 조용히 한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이어갈 때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사형장에 끌려가고 톱으로 썰고 끓는 가마에 튀겨서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공의, 즉 로마의 여러 종교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약 50년 뒤에 로마의 공식적인 국교로 선포된 이후부터는 국가의 좋은 이야기들, 정권에 빌붙은 이야기들만 하게 되어 변질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중세를 종교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살만해지니, 핍박이 없어지고 불교 신자보다 기독교 신자의 수가 역전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고,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은 좋은 목사들이고,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좋은 성도들이고,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있는 성도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하고 건강해져야 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형통해서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해야 하고 다 잘 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 잘못됨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교회만을 바라보아야지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하여 정교 분리를 가르친 것도 잘못됨입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언론에 보시면 무슨 일이 터져서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목회자가 연루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연루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아, 걔도 기독교인이었대, 교회 다녔대. 이제는 말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이단이라고 핑계나 되었죠. 이제는 핑계 대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성장하기를 원했고 성도들에게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면서 기복신앙에 매어달리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야기를 좀 할 것이지만 행운과 행복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행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기도하면서 행운을 바랍니다. 행운은 잠깐 좋은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소망하거나 기다리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어지는 것은 행운입니다. 이 행운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순간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누가 나에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무엇인가를 건네주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 이것을 행운이라고 부릅니다. 지나가다가 5만원짜리가 꼬깃꼬깃 떨어져 있습니다. 주웠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을 행운이라고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얻었을 때 그 기쁨을 느끼는 찰나를 행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운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거와는 반대로 행복은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나간 자를 기다려 맞이할 때의 행복이 있는 것이죠. 내가 간절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응답으로 말씀으로 찬송 중에 임하셨을 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회에 기대 없이 가서 막 분위기에 휩쓸려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너무 좋다, 이 교회가 참 좋고 이 집회가 너무 좋다, 그건 행운입니다. 한 번은 됩니다. 잠깐은 기쁩니다. 그러나 그 행운으로 그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죄의 유혹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또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언제 돌아올까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 자리에 서서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그 자녀를 간절함으로 매일매일 기다리다, 그 기다림의 끝에 어느 날 그 아들의 그림자가 산등성에 비쳤을 때 밀려오는 그 감정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행운으로 그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윗이 왜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은 지금 인내하면서 권력자의 압박을 견디면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즉 행복하고 싶어 몸부림치고 기다리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자기를 핍박하던 자들이 곡굴하시는 것입니다. 그 핍박의 근원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다림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내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핍박자를 고꾸라뜨려 내 백성이 그 기다리던 행복을 맛보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시편을 오늘 58편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악인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저주합니다. 참 독한 말인 것 같지만 문학적으로 저주하고 있죠. 이런 거죠. 하나님, 저렇게 거짓을 일삼고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약한 자들, 우리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만족, 자기가 나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핍박하고 아프게 하는 저들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한 것이 아라비아 광야의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 있는 달팽이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시적입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뜨거운 바위 위에 달팽이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라 죽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무섭고 두려운 단어로 쓰고 있지만 이것이 다윗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얼마나 죽겠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면 이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슴없이 내뱉겠습니까? 우리는요, 다윗을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은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의 믿음의 우직함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참 좋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일이 탁 닥치면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합니다. 평온하기까지 맞고 당한 다음에 자기의 힘으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될 때 하나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또 그때마다 다윗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서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팽이는요,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고 금방 죽는 게 아닙니다. 나무에 불을 붙였다고 금방 그 나무가 다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표현처럼 생나무가 먼저 타려면 연기도 나고 불도 잘 붙지 않는 것이죠. 그 생나무가 다 탄 후에 마른 나무로 되어 수분이 다 증발된 후에 그 나무가 다 되어 재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기다리다 먼저 재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다 먼저 재가 되어 포기하죠. 에이씨, 내가 그냥 말지 뭐. 어떠한 것은 그냥 말지 해도 되지만 하나님께 적어도 간구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대부분 그냥 말지하고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거라는 건 대부분 다 아시죠. 포기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한다고 말씀드리는 그 순간 내 안에서 그것이 큰 비중이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포기는 좋은 것이지만 그 포기가 자꾸 반복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는 요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이죠. 조지 밀러 목사의 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영국의 15만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밀러가 일기 마지막에 써놨습니다. 내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죠. 그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의 사복음서 내용 가운데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재판관이 한 명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마을에는 재판관이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재판관 외에도 그 마을에는 장로 셋이 있어서 그 마을을 들어가는 문 어기 위에 서서 오고 가며 나가는 사람들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장로 셋은 그 송사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 매일 2명씩은 마을 입구에 앉아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며 가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지혜를 구해야 할 때 그 마을의 유력한 장로들에게 문의를 하고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재판관이 1명밖에 없는 마을입니다. 그러면 마을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자신의 억울한 이야기를 마을의 장로들에게 토로할 장로도 없습니다. 찾아가서 판결을 받을 곳이라고는 그 재판관 1명밖에 없습니다. 3명이 있으면 1명은 성경의 말씀대로 불의한 재판관이라 자기 말처럼 내가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그 재판관, 1번 찾아가 보고 2번 찾아가 봤다가 만나주지도 않으면 다른 재판관한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재판관이 그 마을에는 없습니다. 1명뿐입니다. 그런데 그 1명이 불의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도 없는 마을, 재판관이 하나인 마을은 작은 공동체일 것입니다. 아니면 어디 외딴 곳에 있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랫동안 있었던 장로들이 없다는 얘기는 작다는 얘기와 함께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마을이라는 뜻도 됩니다. 작은 공동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알아가는 그 시기에 과부가 그 마을에 흘러 들어왔고 모함을 받았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작은 마을에 과부가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큰 대도시라면 좀 옮겨 다니고 숨어 다니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비유대로라면 그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억울한 송사를 당한 과부는 다른 마을로 이주하거나 그 마을에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그 송사를 수군거리지 않을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아침 저녁으로 재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오면서 한 것이 있지요. 재판장을 귀찮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귀찮다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기가 귀 옆을 앵앵 돌아다니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귀찮다의 표현은 나나 도망도 가지 않고 잡히지도 않으면서 계속 거리는 상태를 귀찮다고 표현합니다. 과부는 모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재판장에게. 그런데 문제는 이 모기가 계속 찾아와서 귀 옆에서 앵앵 됩니다. 재판관이 자신의 입으로 내가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즉 그 작은 동네에서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권력적으로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하찮은 이 여인이 매일 와서 괴롭게 하니 내가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억울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도 이 과부의 억울함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재판관이 보기에 그 억울함은 큰일이 아니었죠. 그러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큰일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겪어나가는 것에 민감하게 보아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기도를 좀 한 후에 너무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할 만한 일은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막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기 전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상황이 점점 더 좋지 않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가?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가? 내가 어느 순간까지 99%가 이미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아니 99.9%가 다 안 된다고 말할 때까지라도 기도하는가를 보기 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기준에 한 3번 기도하고 한 4번 기도하고 한 5번 기도하면 그래 많이 했지. 그건 우리 기준이고 우리의 판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주께 3번 간구했다라고 말하죠. 주께 3번 간구했다라는 말을 유대식으로 바꾸면 하나님, 나는 나의 이 눈병과 간질을 위해서 시간을 정하여 하루에 3번 40일씩 금식을 3번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한 뒤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바울아,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자 바울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끝까지 매어 달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시고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느 곳에 있는가, 결국 마지막을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를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다윗처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한 응답의 방법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의 열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간절함은 나의 것이지만 그 간절함을 묶어 하늘로 올려보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 저녁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죠. 적어도 이 금요일 저녁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온전히 기도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얻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되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답답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응답해 주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만 매어 달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빨리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 빨리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하신 것은 마지막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당신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라 하신 것이라는 것을 명심케 해 주옵소서.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래 괜찮다라고 했을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그 일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고 끝내게 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응답 주셔서 그 기도의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법칙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귀하고 복된 기도의 응답이 이 저녁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